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이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강단이 성령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신약성서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여러 가지 등등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또 본문 해석을 또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입술로는 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형상을 그려놓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거기 옆에 있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그 옆에 항상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 주기도문 그쪽에 참고란 그거를 해놓고 그걸 보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다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은혜를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면은 자신 있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교회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생활이 무르익어 가니까 주시옵소서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아버지한테 달라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저는 분명을 했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뭐를 달라, 뭐를 해달라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뭐냐면은 땅의 기름진 복, 장수하는 거, 장수의 복, 그것을 반드시 그리고 자녀를 낳는 복. 그래서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자녀 못 낳으면은 칠거 죄악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자녀를 못 낳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 그리고 또 복을 달라. 땅을 많이 지경을 넓혀달라. 땅을 달라. 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또 계시록까지 합해는 구복이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이라고 구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복.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그리고 텔레오이오스 나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복, 그래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구약의 것을 주시옵소서, 땅과 이렇게 기름진 것 주시옵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다못해 서울대가 해달라, 고려도 되게 해달라. 지금 현실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때 가나안에서는 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 중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런 게 그 이방신들의 그 특징인데, 그런데 막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신이 신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증언변 한 말도 하고 또 한 말도 하고 뒤집어서 또 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염주 돌리면서 막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냥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런 떼쓰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이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썩어서 있다가도 불다 나중에는 없어지는 게 이 세상 것인데,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나라, 주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상 아버지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만 봐도 아는 부모들이 있어요. 얘가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세상 아버지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신실한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근데 어디 계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들, 새들이 날아가는 곳,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또 우주죠. 그 다음에 우주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영계의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작은 예수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하는 거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어찌 우리 것을, 우리가 구애하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그리고 영원히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인간을 살리려고 통째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주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들,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임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 위대한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 대하시 우리 주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의 기도를 먼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통치가 그 내 삶과 교회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찾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임박한 떡과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영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필요한 육의 양식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그것들을 너희들이 물을 주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양식으로 내려주고 또 그 양식을 새들이 먹고 풀들이 먹고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냐. 그런데 얘네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를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임박한 떡이라는 거 뭐냐면은 에피우시오스라고 오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떡 아르토스를 주시옵시고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에피우시오스는 곧 다가올 임박할 뜻을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 양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들은 그날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게 말씀은 떡입니다. 떡.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도 말씀이라는데 떡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면은 양식이 되어 쌓여 있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런 저런 거 잘 잘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뿌리가 없는 이 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없기 때문에 흔들려. 그래서 심하게 환란이 다가오면은 그것마저 조금 있던 신앙마저도 버려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심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더라도 또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렇게 늘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임박한 떡, 구약의 떡상,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기도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딱 이렇게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일본 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어느 날 그분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너는 나와 같이 찬양하자. 너는 나랑 같이 찬양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의 기쁨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찬양을 성가대를 인도를 하고 그런 일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또 말씀이 없으면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육의 양식만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건 이 시대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냐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근데 이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령에 보내셨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떡을 반죽할 때 섞이지 말으니까 물 대신 뭐를 썼냐면 기름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기름을.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뭐를 말하냐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하고 기름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모노게네스 미련한 모노게네스가 아니라 모로스 그 미련한 그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냐면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을 하지 않으시면은 너무 힘든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항상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영의 기쁨,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세상에서도 통치자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탕감의 은혜와 영적 승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주셨냐? 예수님이 탕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저 어두운 세상 그곳에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빛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옆에 밑에 보시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장로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나 그때 이제 우리 직장에서 안산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그때 들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를 시킨 거예요. 처음에 참석을 한 사람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요? 했더니 주기도문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났냐?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 나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저도 처음 나갔을 때 그때 그런데 기도해보겠냐고 나 못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엉뚱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영적 어두운 곳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 사단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암시를 하겠죠.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세토록 있는 아버지의 영광 그랬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능과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지시고 먹이시는 아버지를 의지할 때 사단의 그 악한 계계에서 능히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시리즈로 3주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다지 길게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기도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이미 부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름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산상수훈과 십자가에서 가르친 것인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공생이초기 산상수훈에서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또 예루살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답을 드린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라도 너희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제자들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우리 천생이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잖아요. 악한 거 우리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누가 하나 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아도 천국 못 가요. 착해도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 같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초신자 때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집도 좋은 거, 돈도 많이 그냥 그런 거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내려보니까 성령님을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맞는 거예요. 그 성령님. 저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아까 말씀 파라클레코스.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 쉬워 너무 힘들 때 나를 업고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큰 환난 당했을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돼.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안 돼. 그때 주님이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누가? 우리 자매님의 기도 생활을 자매님 안에서 대신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안전지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구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소진된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육적 필요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와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그 성령님도,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공존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을 마귀가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속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 대문자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그게 대문자가 되면은 그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이야기가 히스 스토리고, 소문자가 되면은 그냥 역사예요. 근데 히스 스토리로 아담에서 자꾸 제가 계보를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역사가 그렇게 쭉, 우리 그 시험 공부할 때 옛날에 그 역사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갖다가 그냥 전 통째로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표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막 금방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도표가 쫙 눈이 열리면은, 성령님 눈이 열리면은 이렇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내에서 여기다 지문을 못 집어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보면은 이게 쫙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 이게 하나님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가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래서 낳고 누구야? 그 사탄은 예수님의 왕통을 끊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이루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가도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사탄도 얼마나 지금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지금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목자가 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쓰더라도 달더라도 어떤 말씀을 사실 그대로 다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이 주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얘기,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이 에피우시오스의 임박한 떡,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세, 슬기로운 처녀로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나는 출발한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주님 꼭 손잡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님은 늘 말씀을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신부로서의 당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부 영성. 자, 십자가 영성이 있고 신부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십자가와 신부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신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고 앞으로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근데 사단은 하나 된 마음을 흩트는데 열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써 성령님께서 모두가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죠. 성도는 신부예요. 저도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 신랑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 재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자,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 내려오시고 우리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누구로 변해요? 남편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혼한 상태니까 그냥 정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부는 그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그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격된 신부로서의 박탈자가 5명 있었어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지 않는 처녀. 피 섞인,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셋째 하늘로 주님의 우리가 이끌려 올라갈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이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요. 우리가 성찬할 때 그렇잖아요. 성찬 다 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자매님 안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또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나를 내어드리는 삶,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주님한테 구하는 게 많아요. 주님, 난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한 대로 그것이 아버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내 뜻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좋은 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또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워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악한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 믿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매일매일 그 기름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나님 슬기로